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밭 제1장로교회에 이렇게 금년 축복 성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이제는 한 교회를 뛰어넘어 이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저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 듣다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듣다가 저들의 각종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평생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필요한 것들 날마다 공급하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제가 2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이게 교회가 이제 강사가 오면 강사가 그 교회에 많은 도전을 줄 수도 있지만 교회가 강사에게 도전을 주는 교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밭 제일교회는 강사에게 도리어 도전과 은혜를 준 교회 중에 하나여서, 네, 다 딴 교회에서 오셨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다녀가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선교대회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세미나나 강의할 때 한밭 제1장로교회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하게 되져요. 하게 되지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내가 제풀하면서도 또 했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참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또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있다는 게 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사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 만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 작은 문제, 큰 문제는 어느 곳이나 다 있기 마련인데 강사에게 도전을 주는 교회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한밭 제1장로교회는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돼서 그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한번 다녀가셨잖아요. 기억도 안 나시는가 본데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정말 내가 보기 드물게 우리 한밭 제1교회가 나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다. 목사님 한번 이번 가시면 목사님께서도 아마 기대가 되실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다녀오시고 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참 보기 드문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내가 설교하고 와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교회를 지금 다니시고 계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통 내 집이 좋은 줄 잘 모르기도 하고 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정말 흔치 않은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흔치 않은 나의 모습이나 흔치 않은 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자기의 자랑이고 교만으로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치 않은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를 주면 그 교회가 책임이 그만큼 큰 거예요. 아멘도 잘 안 하시네. 책임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밭 제1장로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만 키워지는 것으로 절대 만족해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키우지를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얘야, 네가 앞으로 성공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얘야, 네가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냐? 네가 공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지. 그런데 한밭 제1교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1%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건 좀 아시고 계시겠죠?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1%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즐기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한밭 제1장로교회는 이 민족을 책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책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책임진다나 하는 말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든 교회적인 소원이든 아니면 나라에 대한 소원이든 정말 여러분들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소원, 즉 비전이 없다는 것은 망한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묵시가 없는 자들에게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한 사람이라. 방자한다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죽었다 하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대다수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소원 때문에 그냥 모이면 함께 그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다 한 번 정도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내가 아파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 것이 소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내 자신을 찌르고 통증이 찾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발 이 통증 좀 나에게 제거해 주세요. 이 간절함이,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간절함도 있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세상적인 간절함을 갖는 게 그게 기독교이냐? 이건 기복적인 것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을 원하세요. 내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든 이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왜 소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왕이면 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내 개인적 간절함도 있지만 반드시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소망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 원루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내가 그 말이 너무 귀해서 이 가슴에 담고 다른 데 가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그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뭐 제가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뭐 새롭게 들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데 처음 들은 이야기가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무식하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정식으로 못 들어갔다. 그리고 늦게 은혜를 받아 늦게 신학을 했는데 부교육자로 갈 데가 없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 기도할 때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근데 한밭 제1교회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 먹어서 목회 시작하는데 무슨 한밭 대전의 제1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이름을 지려고, 이름을 하나님이 마음은 주시는데 그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이름을 질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교회는 제일 큰 교회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일 가는 교회, 제일 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어디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걸 잃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가 목적지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수십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지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게 돼서 알면 하나님에게 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었거든. 근데 이분이 그 말씀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그 제일 가는 것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일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출발한 이 한밭 제일교회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뭔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하겠나요? 명예가 필요하겠나요? 우리 교회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면 총회장 하라고도 안 해요. 더 이상 담임 목사 이상의 어떤 명예도 별로 원치 않아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잖아요. 자식은 또 커서 이제는 자기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요.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못 찾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우리가 집 아파트가 달아나고 내가 건강을 잃은 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게 뭐한 것이라? 그게 망한 것이라 그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풍부해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별 걱정이 없게 하게 될 거예요. 왜? 누가 막아도 우리나라는 복지 분야에서 아직은 너무 서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럼 낙후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가면 갈수록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할 텐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서구 사회가 독일이나 영국 같은데요, 거기서 거지는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저들은 거지 자체가 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지 하나가 벤치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나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앉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어로 나를 몇 마디 물어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소리인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금방 하는 소리가, 당신 영어 할 줄 아냐? 그래. 그 영어도 잘 못하죠 뭐. 그래서 영어 조금 하기는 한다. 그랬더니 영어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영어를 하는지 그것도 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당신 혹시 불어를 할 줄 아냐? 그래. 아니, 난 불어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불어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불어, 영어, 독일어는 그냥 모국어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상했으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이 거지하냐? 그러니까 거지가 어때서? 나는 이게 내 인생의 표현이다. 저들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저들이 거지 노릇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체가 사회가 복지가 되면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문을 닫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농촌에서 런던으로 다 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때마침 베를린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었던 막스가 그쪽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때 결국은 저가 거기서 막시즘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착을 할 수가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때마침 웨슬레 목사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한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각종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가 외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열심히 벌자, 열심히 저축하자, 그리고 열심히 나누자.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영국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론을 정리했던 그 이론이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면서요, 아이들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나면서부터 정부로부터 다 지원받습니다. 학교 가는 거 다 지원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책임져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을 오늘 이곳에 와서 이 한 주간 집회하게 되는 줄 아세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신지, 이 예수님의 소원이 오늘 내가 소원돼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작년 10월 달에 기도하는 중에 너무 강렬하게 내 안에 오면서요, 그래,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첫 주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두 번째 내가 한밭 제일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우리는 사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그게 좋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밭 제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집회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로서는요, 일주일을 길게 늘리는 것보다는 새벽, 낮, 저녁으로 빨리 끝나는 게 내가 좋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녁으로 여러분들에게 집회하면서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한밭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요, 내 안에 소원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를 못해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순간에 나도 한때는 교회에 더 성장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원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몇천 명이 되기 시작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것 가지고 기도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석순아, 교회는 이만큼 크고 더 조금 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예수 닮는 거야. 네가 예수 닮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데 나는 예수 닮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건 내 힘으로도 절대로 불가능한다 자신인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원, 예수 닮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은 온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온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런데 온 지구촌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저희 광진구에만 한 380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한 300개 교회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대기한 상태예요. 벌써 작년만 해도 5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인수해 주세요. 왜? 교회가 안 돼요. 그렇게 써도 전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언제는 우리가 목회했습니까? 언제는 내가 목회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내 힘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밭 제일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한 이 소원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2장 7절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실 이사야서 62장 7절. 이런 교회는 은혜가 보통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몇 초 만에 나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가끔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설교 본문 속에 나올 성경 구절 좀 주세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주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탁 들어가서 느낌에 이 교회는 안 줬다가는 몇 분 걸리겠구나 생각하면 주어요. 근데 오늘 또 그 말씀을 하길래 한밭 제일 장로교회는 내가 이미 알았어요. 금방 나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냥 제가 강대상에서 불면 그냥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영상을 하고 있는 사람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냥 한번 놔두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또 여호와께서 한밭 제일 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쉬게 하라? 하나님 쉬게 하라? 절대로 쉬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쉬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쉬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네가 이 소원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2장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39장까지, 그래서 이사야서를 신구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이후에 27장은 66장까지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을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이라 말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이라 말할 만큼 신구약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회복시켜주마. 너희들 전 바벨론에서 내가 회복시켜줄게. 아수리에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47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우리는 망한 바벨론을 역사적으로 알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소리를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망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해하는 줄 아세요? 미국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별거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1년 기름 쓰는 것이 미국에서는 3일 했어요. 그래도 안 놀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바벨론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한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점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벨론 망한다. 그리고 나서 곧장 48장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바벨론은 망하는데 너희 이스라엘은 회복시켜준다.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9장에 와서는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얘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하겠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5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얘들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열방을 너희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줄 아느냐?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너희들에게 학자의 혀를 두어서, 학자같이 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두어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온 세계 열방을 회복한다. 이 말이 저들에게 믿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들은 회복한다는 말은 단 이것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힘을 주고 바벨론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저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너희를 회복할 것이며 말씀으로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51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5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회복하는데 그 말씀의 종을 보내겠다.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53장에 와서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볼품이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종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54장에 와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55장에 와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자비와 긍휼함으로 56장에 와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연합된 백성이 된다. 연합된 백성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묶여져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그리고 나서 57장에 와서 이제 연합된 너는 더 이상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될 것이며, 그리고 58장에 와서 너에게 주신 안식을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60장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61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리고 62장에 와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이 찬송하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까지, 온 세상 열방까지 찬송하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리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입니다. 저는 금년에 와서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자.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김정은이 저놈만 아니면 우리가 편안할 텐데, 김정은이 나이도 몇 살 먹지 않은 저놈이 배때기는 나와가지고 그 거들피고 다니는 것을 쳐다보며 손가락질만 하지 말자. 금년에는 하나님이여, 김정은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김정은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러 가고 있어요. 그보다 더 악한 게 어디가 있나요? 예수를 죽이러 가고 있는 그 악독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여기서 들려줬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악독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날 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하시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난 주석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교 준비하시나요? 바울 서신이 없으면 결단코 구약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 서신이 없으면 결단코 복음서가 풀려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김정은이 죽일 놈은 맞습니다. 그런 악독한 놈은 없습니다. 저는 2번이나 북한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는 특혜를 가지고 북한 전역을 샅샅이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나? 정말 북한은요, 김정은이는 죗값을 치른다면 어떻게 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도 속이 안 풀릴 만한 사람이요. 그런 자에게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요, 북한은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금방 공인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민족이 국교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만, 로마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화시켰을 때만 해도 로마는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92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후에는 기독교가 세력이 됐어요. 힘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힘이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다 부패하고 전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김정은이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 북한이 기독교가 공인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북한은요, 교회 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 참 어느 동네 가봐도요, 제일 그 동네에서 좋은 게 회관이요. 뭐라고요? 회관이야. 그러면 공인화되면 교회 지려고 돈 벌 곳 없어요. 거기다가 십자가 하나만 꽂으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 십자가 꽂는 것은 오늘 한밭 제일교회가 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종탑, 우리나라가 그것이 사라진 게 얼마나 아쉬운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장로님 한 분은요, 7살 때 새벽 종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7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만큼 그 종소리는 영혼을 깨웠습니다. 영혼을 깨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고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그곳에 종탑 하나가 세워지면 돼요. 그건 누가 하면 돼요? 그거 누가 하면 돼요? 한밭 제일교회가 하면 된다니까 그걸 또 왜 안 하세요? 그건 누가 하면 돼요? 한밭 제일교회 종탑 하나 세우는데 3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배도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뭔가? 한밭 제일교회만한 교회는 없다니까요. 대부분이 다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우리 남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남과 북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저들은요, 별걸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요, 이슬람권에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이 나를 통하여, 우리 한밭 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찬송하기까지 쉬어서 돼요, 안 돼요? 쉬어서 안 돼요. 쉬어서 안 돼요. 우리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까지 쉬어서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후임으로 있어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멋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성품이나 사역이나 모든 게 영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교회가 가지고 가는 이 비전이나 영적인 흐름을요, 후임자에게 그대로 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원로 목사님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이 그대로 갑절로, 아니 7배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 열방이 찬송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쉬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엄청난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세상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으니 최소한도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에서 4만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을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기적의 예수님이시다.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기록하시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하시고 있고, 누가복음 9장에서 기록하시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기록하면서 우리 주님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도 3, 4만 명이라고 하면 적은 수요, 많은 수요, 많은 수요, 적은 수요, 많은 수요, 적은 수요.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주일날 보면 몇천 명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구름대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보면은요, 밖에서 보면 놀라요. 그렇다고 해서 3, 4만 명 되는 것도 아니에요. 1만 명 되는 성도가 나가는 것도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3, 4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왜 모여지는 줄 아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바로 직전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뭘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은 유월절에 가면 당신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은 그 빈들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내 소원은 이제 불과 며칠 있으면 나는 유월절에 올라가서 내가 죽는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을 꾸시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새 공동체의 꿈을 꾸시고
그리고 저 새 공동체에게 내가 주어야 할 것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의 떡인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하시고 난 후에 곧장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생명의 떡. 무슨 떡? 생명의 떡. 무슨 떡?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은 지금 소원하시고 꿈꾸는 것이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꿈이 아니라 저 수많은 불쌍한 무리가 지금 쫓아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6월절에 가면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저들을 향하여 새 공동체의 꿈을 꾸십니다. 무슨 꿈? 새 공동체의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무엇이 나오는 줄 아세요? 헤롯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설명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곧 6월절에 죽으세요. 죽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꿈은 새 공동체요. 새 공동체요. 그 꿈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한밭 제1교회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새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새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새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먹이시고 계시냐면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이 말씀으로 먹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전 먹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이셨던 먹임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새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새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먹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여기는 더 잘하실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당신들은 누군가 먹여라. 그래서 그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일부 예배 때 듣고 나서 벌써 이것이 카톡으로 전부 띄워집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미국에 가 있고 호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미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고 그리고 전화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내가 나눌 때 내 자신에게서 통로가 되면서요, 내게 벌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90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를 1990년도에 만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을 자손과 손주들에게 하는데요, 오늘 아침도 잠깐 제 방에 들으셨어요. 목사님, 부끄러워요. 제가 90이나 먹어서요. 목사님, 토요일 날 일찍 안 나가시는 줄 아는데 3월 7일 날 모든 자손들이 90 생일을 한다니까 목사님만 모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 꼭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 그리고 목장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눠, 사람 만나면 그 말씀을 나누셔. 근데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정신이 맑으신지
90인데요. 세상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신이 밝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떡을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목사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에 가서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나 구역에 가서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누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누셔야 합니다. 적어도요, 내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나누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아들 셋 중에서 둘은 외국에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낳고, 그런데 내가 꼭 저들에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영어 열심히 해라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독일어 열심히 해라 한 적이 없어요. 너 신앙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신앙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그 다음에 한국말 네가 잃어버리면 너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야.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놓치면 너는 한국 문화 다 잃고 한국을 떠나가게 돼. 하나님이 한국 사람으로 너를, 생김새가 한국 사람으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너는 한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혀가 꼬부라지면 절대 아버지한테 오지 마. 차라리 그 나라에서 살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반드시 주일날 적어도 본교회 목사님, 본교회가 누굴까요? 본교회가 어딜까요? 우리 교회지. 본교회 아버지 설교 들으라고는 안 해요. 본교회 목사님 설교를 반드시 들어라. 그리고 네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네가 존경하는 목사님 있으면 반드시 들어라. 일주일에 3번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한국 책 읽어, 소리내서 읽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지만요, 전혀 외국에 있었던 아이 같지 않을 만큼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나누라고, 우리를 통해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온 세계 열방이 새 공동체 되는 것, 그리고 이 새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의 떡이 먹여지는 것, 그 생명의 떡이 먹여지는 것을 딴 사람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밭 제1교회가 책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우리 김 목사님 너무 지난번에 뵙고도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종인 것을 그냥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날개 안에 품으시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한밭 제1교회와 우리 교회가 한번 세상을 새 공동체로 만드는 예수님의 소원을 멋지게 한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그 소원이 내 소원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쉬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작년 5월이었어요. 터키에서 이산 목사라고 터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나도 터키 땅을 여러 차례 갔거든요. 근데 이산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 방에서 컴퓨터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터키가 1850년도에 터키 기독교 인구는 80%였습니다. 그런데 50년이 흐른 1990년도에, 참 1900년도에 터키는 기독교인이 50년 지나고 나서 50%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가 되어서는 90년이 지난 후에 터키에는 기독교가 2% 됐습니다. 2%. 그때 당신은 대학가에서 대학생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학에서 데모하는 사람으로 깜빵에도 몇 번 풀려갔습니다. 근데 이때 한국 선교사를 제가 만나고 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1990년도요. 그리고 난 후에 본인은 곧장 선교사님에게서 그때 성경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고, 1992년도에 첫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그리고 딱 열었어요. 얼마나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2% 되는 기독교인의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열악한 곳에서 이분이 컴퓨터를 열자마자 터키 지도가 나오는데, 터키 지도에 16개 도시에 녹색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16개 도시에 26개 십자가가 꽂혀 있는데, 빨간 십자가로 꽂혀져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1992년도를 지나 작년이니까 2019년도 아니에요. 16개 도시에 26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를 더 넘겨버리더니 터키 땅이 전부 다 녹색 위에 빨간 곳으로 전부 다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여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내년 7월에 우리 연합 집회 한번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몇 명이나 모여요? 나는 26개 교회라고 그래서 그냥 조그만 줄 알았어요. 목사님,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상황이 달라요. 10,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모일 때 정부에서 허락하냐? 목사님, 나 벌써요 감옥 몇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나라의 법도 종교는 자유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돼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교회들마다 다 어려운 소리가 혹시 들린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소원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실래요? 안 쉬실래요? 하나님 쉬게 할래요? 쉬지 않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성도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딴 게 소원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이 고통과 아픔이 내게 곧 며칠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내게 이런 고통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침뱉음이 있다 해도 나는 이 소원, 새로운 공동체가 내 소원이니까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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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속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아요. 내 소원 없으면 하나님 안 찾게 되어 있어요. 안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소원이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한 소원이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라도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이 제일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새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새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온 세계가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기까지 이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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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 하나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주빌리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서 저에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해당장의 딸, 야일의 딸이 거반 죽었어요. 뭐 했어요? 거반 죽었어요. 그런데 거반 죽은 모습을 보고요, 이 야이로는, 해당장은 간절한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내 딸 하나밖에 없는데 살리는 게 소원이야. 살리는 게 소원이야. 근데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그에게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 딸을 주셨어요. 세 딸. 나는 아들만 셋이기 때문에 딸이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내가 부러워하면 사람이 그렇게 말해. 목사님, 욕심도 너무 많아요. 아들 셋이면 며느리를 딸 삼으면 되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며느리가 어떻게 딸이 되냐? 며느리 딸 안 돼. 장가들 가면 지금이야 이리 와라 아빠 간다 그러지요. 장가 들어보세요. 아빠 가도 되냐?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 딸 가진 사람이 얼마나 저는 부러운지. 나는 나중에 늙어도 나를 돌볼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씻게 하시고 딸 셋을 주셨어요. 그 딸 셋이 거의 죽어가는 딸 셋이야. 그 한 딸이 민족이야. 민족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살릴 수 있는 게 사람 살릴 수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 번째 딸이 성전이야. 한국교회, 한밭제일교회는 못 느껴요. 우리 교회도 못 느껴요. 그런데 한국교회 거반 죽어가요. 근데 이 성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셋째 딸이 있어요. 셋째 딸은 다음이야. 다음 세대가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여. 한밭제일교회는 달라요. 지금 주일학교 사라진 교회가 광진구에만도 63%야. 중고등부 있는 교회는 불과 8%야. 대학부가 있는 교회는 2%밖에 되지 않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거반 죽어가. 근데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잠시 살아나는 것은 모두가 죽으면 같이 썩어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다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셔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민족과 성전과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십시다. 생명을 살려내십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십시다. 내일은 우리가 이런 소원들을 날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시간도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